하나님의 거룩한 날에 주의 성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아름다운 찬송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화목케 하라는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또 아름다운 기별을 또 찬송으로 노래하신 우리 찬양대원들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소자를 동대구 세빛교회에 붙이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하게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세빛교회 우리 최 목사님과 우리 직원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밀어붙이지 못하셨을 텐데 이렇게 동의를 해주셔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녀를 놓을 때 아이들에게 여러 가지 습관을 가르칩니다. 그죠? 밥 먹는 습관, 말하는 습관, 자는 습관, 눕는 습관, 걷는 습관, 숟가락 드는 습관, 이런 여러 가지 습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 습관을 가르쳐 가지고 몇 년 동안 써먹을까요? 예? 우리 아이들에게 밥 먹는 습관, 씹는 습관, 뭐 오만 가지를 다 가르치는데, 그렇게 습관을 가르쳐 가지고 써먹는 시간이 길면 100년입니다. 그죠? 길면 100년입니다. 그죠? 네, 길면 한 100년 정도 사용할 그 습관을 가르치기 위해서 보통 한 20 몇 년 동안 아이들이 이렇게 학교에서 또 가정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한 100년 정도, 길게 잡아서 100년 정도 써먹을 그 습관을 가르치는데 한 20년, 아니 30년, 어떤 데 요즘 평생 교육 하더라고요. 평생 동안 그렇게 가르치는데,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성경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이 교회에 오는 이 습관은 몇 년 동안 써먹을까요? 제가 교회 처음 나왔을 때 있잖아요,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바깥에서 살았기 때문에 뽕짝을 좋아했어요. 그래서 모든 참여를 뽕짝풍으로 내가 지금 흉내를 못 내겠어요. 발도 밑에 발에 안 보이는 발이 벌써 들썩들썩합니다. 이렇게 내진정 사모 막 이렇게 그런 톤으로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건데 찬미가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거룩하게 부르고 하는 이게 안 맞아요. 그리고 일단 언어가 안 맞아요. 안실학교 교장선생님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거 들으면 귀가 제글제글한 게, 사랑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언어도 안 맞고 이게 모든 것이 사실은 교회가 어색해요. 또 예배 드는데 헷갈리고는 일어섰다 앉았다가 얼마나 많은지, 그죠? 눈치 보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치고 그냥 집에 가면 되는데 어떻습니까? 집에서도 먹기 싫은 국시를 또 자꾸 주는데 그걸 또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억시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참 기뻤던 것이 그 힘든 것이 하나둘씩 좋아지는 것입니다. 참여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성경을 연구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성경을 이해하는 것도 자연스럽고, 그때 제가 하나님께 참 감사했던 것이, 하나님, 내가 지금 이것이 자연스러운 것이 영원토록 써먹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거 습관 안 돼가지고 하늘나라 못 가는 사람 엄청 많습니다. 그죠? 이거 지금 습관이 안 되는 것이에요. 하늘나라 가면 뭡니까? 하루 종일 뭡니까? 이거 해야 됩니다. 그죠? 근데 이거 습관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나라 데려가고 싶어도 뭡니까? 몸에 안 배였으니까 못 데려가는데, 오늘 우리는 그게 습관이 배이가 가고 있다는 사실은 정말 하나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교회에 나오시고 함께 성경을 토론하시고 함께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하시고, 이거 하나하나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아이들에게 그 기껏 100년 써먹을 것을 20년 동안 습관을 지운다고 애먹었는데, 오늘 우리는 뭡니까? 영원토록 지금 써먹을 습관을 지금 이 교회에서 지금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옛날에는 막 집사람이 뭐라면 성질이 뽀락뽀락 올라왔는데, 이제 성질이 죽었다는 것은 대단히 하는 게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뭡니까? 이 성질은 뭡니까? 영원토록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저도 아직 고쳐야 될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 하나하나 고쳐나가고 하나하나 이 교회 이것들이 즐거워질 때 있잖아요,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제가 전형적인 경상도 사람 아닙니까? 그죠? 근데 좀 부드럽게 들립니까? 예, 우리 누나들이 깜짝 놀래요. 옛날 상봉이가 아니다라고 해서. 예. 그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서 하나하나 변화되고 하나님의 것이 좋아하는 것에 정말 감사하셔야 됩니다. 영원토록 써먹을 것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거룩한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묵상하는 여러분 그 아름다운 습관을 통하여서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저는 제목을 노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다른 제목으로 구원받은 은혜 안에 녹아있는 은혜들, 이 제목을 주니까 우리 최 목사님이 뭐 그래 기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제목이 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짧게 줄일 수가 없어가지고, 자, 노아에게 임한 구원의 은혜, 또 다른 부제목으로 구원받은 은혜 안에 녹아있는 은혜들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창세기 6장 7절에서 8절까지 있는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지금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7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것들이 악하기 때문에 어떻게 해버리겠다고요? 썰어버리겠다. 다른 표현은 멸망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8절에는 그러나라는 접속사를 사용하면서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6장 7절에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을 당할 것이나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받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다고요?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모든 것들은 다 멸망시키되 그러나 너는 은혜를 내가 줄겠는데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는데 특별히 무슨 은혜요? 7절과 대비해서 보면 멸망받지 않고 구원받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6장 8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노아가 여호와께로 받은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그 다음 노아의 행적을 보시면 무슨 은혜가 그 속에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다른 모든 것을 멸망시키되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는데 특별히 무슨 은혜요? 멸망받지 않고 구원 얻는 은혜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선언을 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선언을 받고 난 뒤 이후에 노아의 삶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구원받은 그 은혜의 삶 속에 어떤 은혜들이 녹아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께로 받은 구원받은 은혜 속에 어떤 은혜가 녹아 있을까요? 첫 번째는요, 무슨 은혜입니까? 견디는 은혜, 포기치 않게 하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지금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 속에 무슨 은혜가 녹아 있냐면 견디는 은혜가 녹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구원받는 은혜 중에서 가장 최고의 은혜가 어떤 은혜입니까? 구원받는 은혜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받는 은혜 속에는 전부 다 좋은 장밋빛 은혜만이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노아가 닥친 일들은요 아주 포악하고 악도하고 비난하는 그 사람들 주변에서 뭡니까? 살아가는 것입니다. 표현하기를 120년 동안 그분은 그의 종 노아를 통해서 경고의 기별을 보내셨다. 그러나 크시나 사랑으로 허락된 그 은혜의 기간이 노아를 조롱하는 데에 사용되었다. 지금 뭡니까? 구원받은 은혜를 얻은 노아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길 노아야 나는 너희 가정을 너를 구원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노아가 받는 상황입니다. 모든 사람이 야 할렐루야 아멘 구원받았으니까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고 아들도 잘 되고 딸도 잘 되는 것이 아니라 120년 동안 구원받은 은혜를 받은 노아에게 겹치는 일은 무슨 일입니까? 비난하는 일입니다. 비난받는 일입니다. 그들은 노아를 조롱하고 비판하였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노아가 선포한 심판에 대한 그의 열심과 열정을 비웃었다. 그들은 노아를 강신자라고 부르면서 그의 말씀들을 잊어버리려고 축제를 열었다. 여러분 노아가 구원을 받고 난 뒤에 노아에게 임한 일은 장밋빛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구원받은 노아에게 임한 일들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그것도 몇 년 동안요?
한 시대가 아니라 120년 동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너를 구원하겠다, 구원하는 은혜를 주겠다라고 했는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노아가 받은 것은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이었습니다. 심지어는 미치광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노아가 이 정도 되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120년 동안 내가 믿고 있는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누가 조롱하고 비난한다면은 이 정도 되면 보통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될까요? 거의 다 자기 신앙과 자기 신념을 포기할 것입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노아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노아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 여러 가지 세상에서 비난받고 조롱받더라도 견딜 수 있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뭡니까? 노아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후 그에게 포기하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고 견디게 하신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는 굉장히 중요한 은혜입니다. 제가 사경이 시간에 조금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족들의 반대가 얼마나 심한지 참 힘이 들더라고요. 보이는 가족들마다 밥을 먹고 해야 되는데 그 가족들마다 전부 제가 가고 있는 그 길이 틀렸다라고. 지금 마지가 집안을 이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마지가 집안을 우리 경상도 말로 망우고 있다고 그렇게 비난하는데 참 어쩌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려고 이렇게 나는 가족과 비난을 받고 가족하고 이렇게 사이가 벌어지게 하려고 나를 예수 믿게 했냐고. 내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뒤에 좋은 일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지금 닥친 일들은 집에만 들어가면, 교회에서는 괜찮은데 집에만 들어가면은 우리 어머님, 우리 아버지, 우리 누나들, 내 동생은 좋아했어요. 자기가 오징어 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하여튼 내 동생 빼고 전부 다 저를 이렇게 비난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내게 닥쳐진 일이 이게 정상입니까? 이게 제가 뭐가 잘못한 것이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노아의 삶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제게 큰 은혜가 내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때로는 반대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전에 제 성격 같으면 금방 제가 포기를 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 성격 같으면 아버지 어머님이 그렇게 싫어하니까, 누나들이 그렇게 나를 싫어하니까 내가 교회 다닌 거, 하나님 믿는 거 내가 포기하겠다라고 100번 1000번을 선언할 것이 제 성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그 구원의 은혜를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은혜를 지킬 수 있는 그 모든 비난과 어색함 속에서도 견딜 수 있는 은혜를 뭡니까? 그 구원의 은혜 속에 녹여서 내게 뭡니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가족의 여러 반대가 있었지만은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제 입으로 하나님, 나 포기하겠습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놀라운 은혜를 뭡니까? 견디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내게 뭡니까? 구원의 은혜 속에 이렇게 녹여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난 뒤에, 하나님의 교회를 나오고 난 뒤에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은혜를 함께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여러분 지금까지 남아있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가족의 반대가 있고, 때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있고, 때로는 안식일에 여러 가지 식장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지금 이 교회에 나오고 있다는 사실은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나는데 그 구원의 은혜 안에 무슨 은혜를 다시 주셨다고요? 견디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뭡니까? 때로는 가족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때로는 여러 가지 직장 생활의 불편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내게 그 구원의 은혜 속에 견디는 은혜, 포기하지 않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루하루를 견디며 하루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마다 사단의 방해가 있지만 그때마다 구원받은 은혜 안에 견디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의 경험 속에 구원을 받고 난 뒤에 하나님을 알고 난 뒤에 각종 비난과 조롱이 있다 할지라도 뭡니까? 우리의 구원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각종 비난과 조롱에 견딜 수 있는 은혜, 포기하지 않은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시고 난 뒤에 구원받은 은혜를 주신 뒤에 어떤 은혜를 주셨냐면 두 번째는 확신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무슨 은혜요? 확신의 은혜입니다. 매일매일 노아의 주변 삶과 환경은 불신을 조장하는 불신의 환경과 불신의 징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비가 올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전에도 없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많은 과학자들과 환경공학자들과 여러 주변의 철학자들과 똑똑한 사람들이 전부 다 노아의 주변에 와서 뭡니까? 당신이 지금 말한 것이 그러다 아니면은 맞다라고 했습니다. 틀렸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문만 나서면은 모든 사람들이 뭡니까? 저 노인네 이상한 말 한다고 그렇게 비난하고 조롱하고 뭡니까? 그 노인의 말이 지나가면서 어르신 우리가 지금까지 한 번도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온다니 그 무슨 말을 합니까? 어르신 저기 어떤 서울대학교 환경공학자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지구의 구조로 봐서는 전혀 비가 올 수 없는 구조라고 그렇게 똑똑한 사람도 말하는데 어르신 혼자만 그렇게 말을 한다고. 여러분 주변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어쩌면 노아를 사랑하는 여러 동네 사람들이 노아를 그 정신병원에 데려가서 상담도 받게 했을 것입니다. 정신병원의 유명한 의사가 노아에게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어르신 연세가 몇 살 됩니까? 아이고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몇 살이라고 말합니다. 어르신 아내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노아가 대답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합니다. 어르신은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 아들이 몇 명 있습니까? 또 말했어요. 3명. 며느리는요? 3명. 그러니까 이 정신의학자 뭐랍니까? 정상인데 하다가 이제 말합니다. 어르신 극히 정상입니다. 어르신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멸망할까요? 예,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멸망할 겁니다. 이거 참 그 전까지는 정상인데 꼭 이것만 떠니면 다시 또 실망합니다. 어르신 동네가 어느 동네입니까? 동대구 세빛교회입니다. 어르신 아내는 2명입니까? 3명입니까? 1명입니까? 1명. 또 물어봅니다. 그죠? 어르신 지금이 아침입니까? 정심입니까? 저녁입니까? 정심. 100가지 질문해도 모든 100가지 질문은 뭡니까? 정상이에요. 정상. 그래가지고 의사가 또 어떻습니까? 야, 이 어르신 이제 정신이 돌아가겠다 싶어가지고 어르신 비가 와가지고 이제까지 비가 왔어요? 안 왔어요? 안 왔어. 이거 이제 거의 근접합니다. 그죠? 어르신 비가 와서 이 세상이 멸망할까요? 그렇지. 이 어르신은 정신적으로 좀 이상이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아가 지금 120년 동안 그의 주변의 모든 말과 환경과 주변에 있는 똑똑한 사람은 전부 다 노아가 전하는 그 신념과 기별에 대해서 전부 다 어떻습니까? 불신케 하는 그의 확신을 무너뜨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사람의 의지가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 한 사람 대놓고 바보 만들기는 10사람만 단합하면 어떻습니까? 그 한 사람 바보 만듭니다. 여러분들이 동대구 새벽교회에서 물론 그런 일은 안 하겠지만 모의하고 난 뒤에 백상봉 목사를 병자를 만들어 하면 뭡니까? 10명만 단합하면 뭡니까? 그 가능합니다. 사경에 이렇게 쭉 왔는데 최은선 목사님이 이렇게 보다 한마디 하고 지나갑니다. 백 목사님 어제하고 좀 다르네. 그럼 제가 뭐라고 생각할까요? 다르긴 뭐가 달라? 옷이 다른가? 뭐 괜찮지? 이래 합니다. 그죠? 근데 또 서장님이 와셔서 목사님 내가 유스타트 잘해봐서 아는데 눈빛이 조금 이상한데요. 그래도 뭡니까? 제가 꿋꿋하게 내 눈빛이 어때? 괜찮았어요. 또 한 장로님이 뭡니까? 찬양을 하다 찬미가 해설하다 갑자기 백 목사님 아무래도 좀 이상한데 고개를 좀 흔들어 보세요. 좀 이상한데 이러고 또 찬미를 하십니다. 그죠? 그러고 나는데 또 쭉 가다 또 이병호 장로님 오랜만에 봤는데 백 목사님 좀 이상한 데가 병원에 있어 봤는데 좀 이상하다고 입에도 냄새도 나고 좀 이상한데 병원에 한 가봤냐고. 그러면 이제 제가 그때부터 어떻습니까? 내가 뭔가 조금 이상한 거 있습니다. 그죠? 그래도 집사님이 만나고 또 뭐라고, 5번째 집사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백 목사님요. 병원에 꼭 가보이소. 내 동생이 백 목사님하고 비슷했는데, 눈도 그렇고, 입에도 냄새도 나고, 막 그러더니만, 그 다음날 객사했다고. 그러니까 꼭 가보세요. 하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부터 뭡니까? 그 다음 7번째 말하면, 그 다음 말하기도 전에 뭡니까? 저는 병자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의지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무리 건강하다 할지라도 10사람만, 사실은 심지어 10사람까지 가지 않아도 한 5, 6사람만 가면 저는 멀쩡한 사람이 병자 되는 거 뭡니까? 일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20년 동안 노아의 주변에는 똑똑하고 많이 배운 사람, 어떤 사람, 동네 사람들 전부 다 노아가 전하는 기별이 맞다 틀렸다 말합니까?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노아가 확신할 수 있겠어요? 근데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습니까? 노아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의 환경 속에서 불신의 배경과 불신의 이런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노아를 구원케 하신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는 은혜 속에 뭘 주셨다고요? 첫 번째는 견디는 은혜고 두 번째 뭡니까? 하루하루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을 거꾸로 가는 은혜인 것입니다. 여기에 그들은 노아가 말한 것에 조금이라도 참된 것이 있다면 세상에서 명성이 높은 사람들, 현명한 이들, 사려 깊은 이들, 위인들이 그것을 깨달을 것이라고 단언하였다. 홍수 직전에 세속적이며 영광을 받은 위인들과 현인들,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많아요. 위인들과 현인들도 같은 말을 반복하였다. 그들은 하나님의 위협은 겁을 주려는 것뿐이며 결코 실제로 이행되지 않을 것이다. 놀랄 필요가 없다.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한 세계의 파멸과 그분이 창조하신 존재에 대한 처벌은 결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노아는 무모한 강신자다라고 말하였다. 세상 사람들은 현혹당한 그 노인의 어리석음을 놀려댔다. 이런 배경 속에서 여러분 120년 동안 이렇게 산다면 어떻습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 특별한 의지를 가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뭡니까? 내가 한 것이 틀렸구나, 내가 한 것이 틀린 것이 아닐까라고 뭡니까? 나중에 다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를 구원하고 난 뒤에 노아에게 뭡니까? 그 불신의 환경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고 하루하루 확신하는 은혜를 뭡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겸비하게 하기는커녕 하나님의 종을 통하여 아무 경고도 받지 않은 것처럼 불순종과 사악함을 계속하였다. 그러나 노아는 폭풍우 가운데 반석같이 굳게 섰다. 대중의 멸시와 조롱에 둘러싸인 그런 거룩한 성실과 학고부동한 충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노아는 소유했던 모든 것을 그는 방주를 짓는데 바쳤다. 노아가 그런 불신의 환경 속에서 120년 동안 문만 나서면 저 노인네가 하는 것이 틀렸다, 저 노인네가 하는 모든 것이 망상이다, 이것은 KBS에 또 서울대학교 나온 교수들도 다 그래 말하는데 저 노인네 한 사람만 지금 비가 온다고 해서 저렇게 말한다는 그런 비난과 조롱과 끊임없이 노아의 믿는 그 확신과 신념을 누구로뜨리는 것이었지만은 노아는 그 120년 동안 그런 환경에 살았지만 그의 신념과 신앙은 하루하루 더 확신케 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뭡니까? 확신하는 신앙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부동산에 나갑니다. 부동산에 가가지고 아이고 원장님 우리 좀 땅 좀 팔아주세요. 아이고 어르신 아니 그 땅을 다 팔았는데 비가 오지도 않는데 왜 그렇게 방주를 지으려고 하냐고, 아니 땅 다 팔라고 이제 마지막 땅 하나 그 팔려고 하냐고.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고 우리가 역청하고 이렇게 널판지를 좀 사야 되는데 좀 돈이 좀 모자란다고, 이거 헐값이라도 이거 좀 내 땅 좀 팔아달라고. 복덕방 주인이 안타까워가지고 이거 하지 마세요 있는 거 다 팔아가지고 그래 했는데 이거 또 팔려고 하냐고. 비 안 온다니까요. 못 들었습니까? 근데도 뭡니까? 노아는 뭡니까? 아이고 아무게 그러지 말고 다음은 뭐 평당 한 3만 원에도 있으면 좀 팔아달라고. 자기가 소유한 것은 뭡니까? 여러분 그가 얼마나 확신했으면 어떻습니까? 이것은 그가 확신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구원받는 은혜를 주실 때 세상이 불신 가운데 그 구원받은 은혜를 무너뜨릴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뭡니까? 하루하루 뭘 주셨다고요?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이 갈수록 사단은 우리에게 불확실한 세상, 보이는 세상에 더 집착하게 하며 그 세상을 더 이렇게 확실하게 붙잡도록 유혹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가 비록 불신하는 세상, 불신의 세상에서 하루하루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확신하는 은혜를 주셔서 보이는 세계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세계, 보이는 세상보다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 허망하다, 저 토요일에 일하면 돈도 벌 텐데 왜 저 짓을 하는지, 이렇게 뭡니까 불신한다 할지라도, 이런 불신의 배경과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기 때문에요?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루하루 확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불신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을 믿고 전할 수 있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노아가 120년 동안 그런 불신의 환경 속에 살았지만 그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확신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별을 증거한 그 비결이 무엇일까요? 성경은 부자 선지자에 이렇게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세상이 아무리 영향을 미치고 아무리 유혹을 한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하나님과 뭐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과 연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결이 그를 무한하신 능력 안에서 강하게 만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에게 내공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한 10년쯤 믿으면은 한 1년 정도는 안 믿더라도 그 10년 믿은 내공으로 1년을 견딜 수 있습니까? 제가 이제 목회를 한 23년, 24년째 접어들고 있으니까 한 24년쯤 하면은 목회자의 내공이 이 정도 되면은 서장로님 한 5년 동안은 성경도 안 보고 하더라도 그대로 그 내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아이고, 말로 하려고 하니까 저인데 또 이렇게 좀 미안하시는 거예요. 박 장로님, 아이고, 어떻게 단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제 내공을 좀 이따가 말씀하시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요, 내공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10년 믿고 20년 믿고 30년 믿었다 할지라도 그 30년 믿은 내공으로 1년 동안은 안 그래도 살 수 있는 내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에게는 내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매일 매 순간 임하는 성령의 능력만 있을 따름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진리의 기둥 가운데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요, 요한복음 15장 5절과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지 않으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었을 때는 위대한 일을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만 아무리 연결된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내공을 핑계대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버리면 어떻습니까?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불신의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노아를 120년 동안 불신의 세상에서 그를 구원하는 은혜를 주시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사단이 여러 환경을 통해서 노아의 믿음과 신념과 신앙을 의심을 갖게 하고 그 다음에 신앙을 떨어뜨릴 것을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뭔가 하나님과 연결을 통해서 확신한 은혜를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단 한순간도 우리는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단 한순간도. 그러므로 이 불신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매일매일 확신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하는 비결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해서 제가 오랫동안 목회했다고 해서 그 내공으로 하루쯤은 이틀쯤은 1년 정도는 안 믿고 그냥 서렁서렁 하더라도 제가 견딜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금방 어떻습니까? 사단이 저의 마음을 장악해가지고 저의 마음에 교두보를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제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저의 모습으로 뭡니까? 사단이 저를 이끌어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루하루 확신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과 연결된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매일 매 순간 여러분 그 성경을 꼭 살펴보셔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을 꼭꼭 씹어 먹으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는가. 여러분 사람은
어차피 뭡니까?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오만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오만적인 생각은 어느 쪽입니까? 사실은 상당히 많은 것은 하나님을 떠나게 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습니까?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상당히 많은 수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뭡니까? 묵상을 해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굉장히 우리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을 가까워지게 이렇게 만들 것입니다. 저도 아침에 이렇게 출근할 때 보통 거리가 합백까지 저희 집에서 출발하면 50분 걸립니다. 50분 저 걸리면 어떨 때는 라디오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상당히 많은 시간은 그날 아침에 읽은 교회 기도력의 말씀을 이렇게 자꾸 묵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일까? 이게 무슨 뜻일까? 그래서 자꾸 뭔가 씹고 씻고 되면 어떻습니까? 제가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고 한 50분, 40분 동안 있잖아요. 쭉 하면 제가 한번 학생 전도사 때 참 힘들었던 일 중에 하나가 학생 전도사로 제가 내각교회를 3년 동안 봉사했는데 거기까지 가려면 시내버스를 한 50분 타야 돼요. 근데 시내버스 50분 타면은 꼭 기사 선생님이 어떤 거 라디오를 틀어놔요. 아침에 꼭 그 노래가 나와요. 뽕짝 노래가. 그러면 있잖아요. 나는 부르지는 않지만은 내 몸이 거기에 일단 반응을 하잖아요. 이렇게 반응하면 있잖아요. 그 시내버스 내려가 교회 가는 don에 나도 모르게 있잖아요.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울고 넘는 박자제 막 이러고 노래가 울고 넘는 박자를 듣는 나도 모르게 울고 넘는 박자를 전등산 이래야 되는 것이 사람이 그의 영향을 이렇게 받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 머리를 흔든 적이 몇 번이 오늘 이러면 안 되지 근데 꼭 그 한 40분 동안 오시면 시내버스에 타고 오면 어떻습니까? 그 들은 내용은 제가 예전에 자꾸 이렇게 교회 안 다닐 때 들은 거 자꾸 그것이 기억나가지잖아요. 어떨 땐 참여한데도 뭡니까? 전등산이 생각날 때가 있어요. 참 습관이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이렇게 기에 꼽는 거 저는 기에 꼽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도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기에 꼽는 걸 해가지고 뭡니까? 이 찬미가 이렇게 들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시내버스 내리니까 이제 뭡니까? 제 집 맡은 우리 구주 이래 나오는 것입니다. 그전에 천둥산이 나왔어요. 사람이 그래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하루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이렇게 되뇌면 뭡니까? 어차피 우리가 그거 아니더라도 5만 가지 생각을 다 하는데 그 5만 가지 생각 가운데 상당히 많은 것을 하나님 생각을 하면 어떻습니까? 얼마나 이러면 좋습니까? 더 유익됩니까? 그리고 영원한 습관을 우리가 갖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이 뜻을 정한 것처럼 오늘 하루에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뉴스를 보기 전에 스마트폰을 켜기 전에 내가 먼저 주의 말씀을 보리라고 여러분 뜻을 정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시고 확신하는 은혜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구원받은 노아에게 주신 은혜는 뭡니까? 행동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무슨 은혜라고요? 행동하게 하는 은혜입니다. 노아가 여러 비난과 여러 조롱을 듣고 또 세상에서 들리는 말들을 들으면 노아도 한 번은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그만둘만 하지요. 그죠? 그만둘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이 동대구 세빛교회 집사와 장로님으로 봉사를 하는데 예를 들은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집사님이 자꾸 뭡니까? 아이고 김 집사 뭐 하는 게 어떻냐 그러냐고. 나는 훨씬 더 잘했는데 아이고 내가 수석 집사 했을 때는 훨씬 더 잘했는데 이 소리 한 5번만 들으면은 계속 하고 싶어요? 아니면 간두고 싶어요? 그만하고 싶어요? 아니면 계속 하고 싶어요? 목사님 듣고 있으니까 지금 좀 눈치 보고 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자꾸 이러쿵 저러쿵 말하고 뭡니까? 어떻습니까? 자꾸 말하면 뭡니까? 이거 해도 요거도 뭐니까 그만 안 해버려야 싶어서 어떻습니까? 선거위원회 하기 전에 최윤선 목사님 찾아갑니다. 그죠? 목사님 내년에는 아무것도 시키지 마십시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근데 노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120년 동안 뭡니까? 그렇게 합니다. 쉬고 싶고 멈추고 싶고 어느 하루는 그만둘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그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어쩌면 하나님도 노아에게 그렇게 한 번은 속삭였을 것입니다. 어제 된통 동네 사람들부터 뭐 하는 짓이냐고 미친 짓 아니냐고 이렇게 비난받고 노아와 가족들이 이렇게 실망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도 그렇게 좀 말씀했을 것입니다. 노아야 내가 네 인데 명령을 했지만 참 마음이 그렇다. 내일은 좀 쉴래?
오늘 보니까 네가 너무 동네 사람들인데 그렇게 비난받는 거 보니 나도 내 마음이 아프고 네 마음도 좀 꺾이니까 그만 내일 하루는 좀 갑판 만드는 거 좀 쉬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노아가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노아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내일은 이제 3층 갑판을 지어야 된다고 바쁩니다. 내일 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노아야 내가 네 처지를 이해하니까 내일 하루 정도는 좀 쉬어라 라고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노아가 아닙니다. 하나님, 내일 또 저는 어김없이 나가서 갑판하고 역청을 칠하고 본드를 칠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노아를 보시고 얼마나 고마웠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힘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행동하는 은혜를 주신 것, 여러분들도 집사와 장로로 봉사하지만 누군가가 여러분의 그 행위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말꼬리를 할 때 그만하고 싶고 그만 이제는 나는 하나님에 위해서 봉사하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꺾이는데 그만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데 노아는 120년 동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하루도 뭡니까? 단 하루도 쉬지 않고 노아가 그 일을 했습니다.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동하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루하루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하는 행동하는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이 교회는 그대로 존속할 수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할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행동하는 은혜를 안 주셨더라면 아마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은 안식일 설교를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날은 금요일에 대기 삐칠 때가 있었거든요. 어떨 때는 금요일에 해필이면 금요일날 집사람하고 좀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설교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교우님들하고 이렇게 약간 사이가 안 좋아가지고 정말 힘들어가지고 교우들의 집을 방문하기 싫을 때가 있었어요. 어떨 때는 지금 선교부장을 하면서 어떨 때는 행사하는데 너무 이렇게 힘이 들어가지고 그만했으면 싶어가지고 내일은 그만했으면 싶을 때가 있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목회할 때 어떨 때는 나 그만 방문하고 좀 끝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 먹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끊임없이 뭡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행동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지금 설교 봉사를 하고 제가 지금 선교부장으로 봉사하고 제가 지금 뭡니까? 제 역할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서 때로는 가장의 역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가장을 포기하고 싶어요. 해도 어떻습니까? 말 잘 안 듣지요. 뭐가 왜 그래 많아요. 요즘 사춘기부터 왜 그렇게 오래 가요. 그게 보니까. 또 집사람은 없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잘 모르겠지만 갱년기 할 거고. 그 사이에서 저는 뭡니까? 교회 목회해야 되고 찢고 뽑고 해야 되는 거 뭡니까? 어떨 땐 저도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진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제 아빠로서 이제 역할 끝이다. 나 그만할래. 나는 이제 남편으로서 역할 그만할래. 어머니 내가 매일 용돈 넣기 힘드니까 내가 이제 자식으로서 노력 그만할래라고 선언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습니까? 내게 자식으로서 부모로서 남편으로서 하루하루 뭡니까? 행동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제가 뭡니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를 때는요 혼란스러울 때는요 또 안 좋은 일이 벌어질 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최고 좋은 길입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후배 목사님들에게 그런 말을 합니다. 늘 목회가 기분 좋고 늘 목회자의 가정이 행복하고 늘 내 마음에 뜨거운 사명감이 불어나는 것은 아니다. 나는 그거 있든지 없든지 간에 내 할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분이 안 좋더라도 오늘 예를 들어 이게 참 이해가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늘 제가 싸우지는 않겠지만 금요일에 집사람하고 심하게 다퉜다 할지라도 제가 안식일 설교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기를 원하셔요? 싸우지는 않겠지만 만약에 싸운다 할지라도 물론 하해를 시도하겠지만 집사람이 안 받아준다 할지라도 저는 안식일 설교를 할 겁니다. 내가 그 다음날 방문해도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다 할지라도 내게 뜨거운 마음이 없다 할지라도 저는 그 일을 할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내게 행동하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 감정의 기복에 따라서
어떤 외부 환경에 따라서 내가 그치고 하고 한다면 이 교회는 존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역할은 감당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행동하는 은혜, 하루하루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끊임없이 노아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다고요? 그 다음날 또 역청을 치라면 그 다음날 또 뭡니까? 가판에 뭡니까? 망치질을 할 수 있는 행동하는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방주가 만들어졌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교훈을 어떻게 했다고요? 충실히 하루하루 실행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동대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받았더라.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요? 하루하루 때로는 불신의 환경과 아이고 요새 하나님이 어디 있어? 돈이 하나님이지. 눈에 보이는 돈이 최고지 라고 하는 이 불신의 세상에 살지만 하루하루 그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견디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하시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 불신의 환경 속에 있지만 하루하루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통해서 확신하는 믿음으로 하루하루 하늘을 바라보면서 재림을 준비하며 재림을 소개하는, 재림의 기배를 전하는 그런 확신한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때로는 내 마음이 충만해 있을 때가 있지만 때로는 어떻습니까? 내 마음이 기가 꺾이고 때로는 비난을 받아서 그만두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봉사를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듦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무슨 은혜를 주셔가지고요? 행동하는 은혜를 주셔서 오늘 내가 장로로서, 내가 오늘 집사로서, 내가 오늘 성도로서, 내가 오늘 목사로서, 아니 내가 오늘 아버지로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자녀로서 행동하게 하신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인 읽은 이 말씀이 우리 동대구 새벽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그러나 동대구 새벽교회 성도들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은 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